네, 오늘도 이렇게 이 저녁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참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청소년 시절부터 또 단기 선교를 저는 자주 가게 되었었어요. 저희 모교회는 1년에 한 차례 또 아니면 두 차례 이렇게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요. 그래서 여러 이제 나라들을 가는데 저는 그래도 이 아시아권의 나라들을 많이들 방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나라들, 그래서 한 8, 9개국까지 해서 참 많이 다닐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의 다 이 동남아시아권은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동남아시아권 중에서 그래도 한 번은 좀 방문을 해보고 싶은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인데 싱가포르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네,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한 2.5배 정도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는 독특한 좀 법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해요. 혹시 아시나요? 뭐가 있는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 네, 태형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곤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곤장. 네. 범죄를 저지르면 시속 160km의 속도로 엉덩이를 때린대요. 네. 그러면요, 이 160km 정도 되는 속도로 엉덩이를 때리면 일반적인 성인들은 3대 맞으면 엉덩이가 터져버린대요. 네. 그래서 만약 그 범죄자가 좀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이 7대가 나왔어요. 7대가 나오면 3대 맞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치료받은 뒤에 또 맞고 또 치료하고 이제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거의 막 3, 4개월은 뭐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참 이런 법들이 있고, 게다가 또 이런 비슷한 느낌의 또 다른 법들이 있는데요. 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좀 이렇게 잠 좀 깨실 겸 해서 알려드릴게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80만 원. 네, 80만 원.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 50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게이법이라는 게 있대요. 게이법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동성끼리 과도한 스킨십을 하다가 걸리면 최대 2년 징역. 예. 야. 그리고 껌을 씹다 걸리면 80만 원. 근데 껌을 팔다 걸리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벌금 1억. 예. 팔다 걸리면. 야.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이거 엄청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남의 와이파이를 쓰다가 걸리면 최대 3년 징역형입니다. 와이파이 남의 거 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살 시도하다가 걸리면 최대 1년 징역. 예.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물 안 내리고 가면 최대 40만 원 벌금 되는. 예. 우리나라도 이것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되게 재밌는 법들이 많죠. 예. 좀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좀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난 좀 저런 나라는 별론 것 같다. 우리 우진이는 어떤가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뭐 어떤 것은 필요해 보이기도 한 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떤 것은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싱가포르 국민이라면 싫어도 이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하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오늘도 나오지만 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혹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억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기억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기억하라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51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까먹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누구야?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절대 건너가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면 안 돼.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그냥 기억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 말은 강력한 실행을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말을 단순히 그냥 까먹지 말라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예. 잘 듣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안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이 말라기 전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과 막 논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 PPT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말라기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어떻게 논쟁하는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네. 큰일 났네. 말라기 이제 1장에서 보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이요, 참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서요, 내가 야곱을 은혜로 택한 것처럼,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택해서 그냥 사랑한 거예요. 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다고, 네. 하나님 우리 안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막 말을 하거든요. 사랑하면서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드냐고, 포로로 보내고 막 그러면서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나를 멸시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딱 이게 청소년 사춘기의 딸이랑 엄마랑 싸우는 느낌이에요. 이게 되게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냐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또 변증해 주셔요. 너희가 나에게 흠없는 제물 드려야 하는데 너희들 나한테 어떤 제물 드렸어? 눈먼 것, 병든 것 다 바치지 않았냐? 이게 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왜 율법을 어기냐고 말씀하니까요, 우리가 또 언제 우리가 법을 어겼냐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죄들을 막 나열해 주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거든요.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방인과 이방 여자들이랑 혼인하려고 본처, 어렸을 적부터 만났던 그 본처랑 이혼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너네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고 막 또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정의롭지 않다라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막 한탄하시는 모습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고요? 또 막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의 것 좀 도둑질하지 마.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11조 하지 않았잖아. 그게 내 것 도둑질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저희가 생각할 때요,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된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이 이야기가 말라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요, 이 말라기 선지자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이 있어. 이러다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오늘 말라기 4장 1절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4장 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세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선지자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니까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그래서 이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제사는요, 그저 형식적인 제사.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예배 잘 드려요. 근데 전혀 마음에 없는 예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모습.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 보고요, 하나님이 말라기 1장 8절이랑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 한번 너희들이 섬기는 그 총독한테 가서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도 안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까지 하세요. 누가 좀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인내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안 좋으시고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까지 하셨을지.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이렇게 분노하시면서도 이 마음이 너무 약하세요. 우리 하나님 보면요, 이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말하시고 나서 또 돌아올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말라기 3장 7절 상반절만 한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방법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냥 심판하면 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면 여호와도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우리한테 또 돌아오신대요. 참, 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이고 신이시고, 이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보면요, 다 욕할 것 같아요. 무슨 신이라는 게 체면도 하나도 안 서게 뭐 하는 거냐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드러날 정도로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 나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외침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기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사라지는 게 참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건요, 곧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 청대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술 취함에 대해서 나오죠. 술 취함은 방탕과 연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해석하고 연구했던 걸 좀 나눴는데,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방탕한 삶, 이건요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삶을 뜻하는 거거든요. 방탕이라는 삶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술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냥 단순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게 술이거든요. 다 연결돼요. 이 술과 방탕이 성경에서 다 연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요,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인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좀 무거운 이야기들 하는 것 같은데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이용옥 시사님 오늘도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받았던 때가 마지막이 언젠가요?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언제 마지막 꽃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언제 주셨어요? 없었다고요? 어떡해. 그냥 돈으로 주신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한승미 권사님을 혹시 꽃을 마지막으로 선물 받은 적 있어요? 왜 꽃집을 하시니까 꽃 받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 마지막으로 받은 적이 언제세요? 우리 교회 왜 그래요? 우리 어떻게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이렇게 그렇군요. 우리 정윤정 집사님은 언제 받으신 적 있어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정윤정 집사님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언제 받으셨어요? 애들한테 받았대요. 질문 잘못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큰일 났네. 기억나지도 않으시겠지만, 이제 기억나시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꽃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받으신 분들. 그죠? 좋았죠. 우리 한경자 집사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예요? 생일날 받으셨죠? 어땠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MBTI라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MBTI는 기질이 있는데, 그 T적 그럼 감수성이 많이 없는 그런 기질의 성향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꽃 받는 거 너무나도 기분 좋고 좋은데, 그냥 이 꽃 팩트만 보면 이 꽃은 여러분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꽃이 죽어 있는 겁니다. 왜 죽어 있죠? 맞습니다. 잘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들고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고 이 아름다워 보이는 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요, 우리 죽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해도 말씀이 없는 삶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수요 예배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강조하신 게 뭐였죠? 이번 주에? 양육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양육.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양육되어야 돼? 우리 교회에 딱 양육 훈련 뭐만 있다 그랬어요? 성경 통독반.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성경 통독반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11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죠? 11월 1일에 지금 저희가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피택자분들 고생하십니다. 정말 할 것도 정말 많으시고 매주 숙제가 너무나도 많으시죠. 예.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큐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매일 성경 사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큐티, 이 말씀 묵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네. 우리가 수요일 말씀에서도 영양제 먹는 거 되게 막 중요하다 이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거는 영양식품인 거죠.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이 영양제 먹는 거보다? 맞아요. 밥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매일 이 새끼 밥을 먹는 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이 말씀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장 먼저 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이 밥 먹는 훈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을 먹는 거, 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매주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 체크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영양검사 하는 거예요, 영양검사. 네. 여러분들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니까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여러분 왜 받습니까? 왜 받아요? 일하려고 받는 거예요. 일하려고 받는 겁니다. 섬기려고 받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말씀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너무나도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 훈련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요, 이거 뭐 담임 목사님이 뭐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성경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 시키신 줄 아십니까? 이 훈련 시키셨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직업이 거의 없었어요. 다 백수예요, 백수. 그들이 무슨 뭐 직장이 있었습니까? 뭔 일을 했습니까? 소득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훈련시키신 겁니다. 너희들 나만 의지하면, 나만 신뢰하면, 나만 붙들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실제로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물질 없어도 너네 다 살 수 있다.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죠. 들에 백합화바로. 다 누가 먹이시고 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 400년간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복음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신약이 오기까지 몇백 년의 공백기가 발생했다고요? 400년. 예, 맞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400년이 우리 말같이 쉽습니까? 우리 4년도 힘들고 4개월도 힘든데 400년이라는 이 시간. 예. 왜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건요 말씀이 없으니까 심판이 온 겁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자체도 너무나도 이게 되게 무겁고 무서운 건데 그 심판의 강도가 더 무서운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 한번 우리 후반부만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6절 하반부에 보면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저기 앞에 보이시죠? 여기서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네.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destruction이라고 해서 파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진멸이라고 번역되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어떤 성을 공략했죠? 공격해서 무너뜨렸죠?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뭐 하라 그랬었죠?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 네, 여기서 썼던 그 진멸이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두 가지 전쟁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일반적인 전쟁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요. 그럼 거기에 있었던 그 물품들을 약탈해가지고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갖는 전쟁, 그게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제 헤렘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헤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전쟁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전쟁이 이 헤렘이었고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하나님이 헤렘하라고 하셨어요. 헤렘.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헤렘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 남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 헤렘이요, 어린 갓난아기부터 짐승까지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전쟁이거든요. 이게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헤렘이라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이게 되게 다른 종교들과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엄청 받아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기독교가. 이게 정말 무서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왜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그건요, 그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잔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단어예요. 무서운 일이고. 그런데 이 헤렘이 오늘날 누구에게 오냐? 바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자의 그 최후가 이거라는 거예요. 헤렘. 우리도요, 이렇게 함께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말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요, 그 헤렘이 임한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헤렘이 임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는 근데 우리도 그러지만 혹시나 내 자녀에게 이런 헤렘이 찾아온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저는 이것만큼 너무 끔찍한 건 없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선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 이제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논리적으로도 되게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또 이 말씀 안에 조금 더 자세히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요, 너희들 심판하고, 겉으로 봤을 때 너희들 심판하고 헤렘으로 너희 다 끝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사랑의 또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마음이 또 엄청 약하세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이제 4장 5절에서 우리 6절 중반부까지만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야가 누굴까요? 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넘버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지금 비전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열왕기상 이제 오늘 이제 끝났는데 우리 계속 등장하는 그 엘리야. 예. 이 엘리야는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직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잘 나가던 때거든요. 그때 왕이 바로 이제 아합이에요. 아합이 오늘 새벽기도 때 이제 죽어요. 예.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부강하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나라는 되게 부강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영적으로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바른 말하는 미가야 뺨 때려요. 예. 이런 미가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 미가야 전에 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던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외쳤던 게 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회개하자. 네. 다 한 사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에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응답되는 모습이 또 신약에 바로 또 나와요. 우리 한번 1장 17절 한번 또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다들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예수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한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이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말라기 4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기독교는 환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환생 없어요. 다만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과 사명을 가진 인물이 태어난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뭐 논쟁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 4장 6절에서 말한 그 엘리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년 전에 엘리야가 회개를 촉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400년 만에 약속한 그 엘리야 누굴 보내신 겁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오늘 말라기 말씀과 동일해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한 사역이 바로 회개하라는 회개의 사역입니다. 네.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랑 똑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헤렘, 또다시 우리 망한다 외친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백성들 그 회개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도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 회개의 사역들,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사역자,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이 회심의 사역들도 하는 거예요. 예, 회개케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요. 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요 경제 회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붙들 것은요 그런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가정에서 지금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 2가지 사역했습니다. 어떤 사역했는지 우리 PPT 보면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 자, 두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아멘. 제가 왜 이걸 따라하라고 했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그대로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해요. 나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방황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 큰빛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아까 두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 닦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나라가 발전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길을 잘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이미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미국도요, 그 66번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서부를 개척했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생기면서 나라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길이 뚫리니까 열리고, 길이 뚫리니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나라는요, 성을 쌓아요. 성을. 만리장성 쌓고 천리장성, 이런 성을 높이 쌓았지만 결국 그 나라는 폐쇄적인 나라가 되어서 발전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길을 만드는 교회가 있고 성을 쌓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 교회는요, 안전해요. 예.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건물 멋지게 짓고 시설 확충하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즐겁게 그냥 모임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요, 그냥 성 쌓는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그냥 반드시 쇠퇴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길을 만드는 교회, Waymaker Church, 이 길을 만드는 교회는 달라요. 계속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만드는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뭘까요? 바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7명, 8명 있지만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고, 이번 주에 우리 시우가 또 한 명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대요. 그 아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길 닦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선교하고 전도해야 살아가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자기들 살기 바빠가지고 선교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앞으로 10년 뒤면 60, 70%가 다 은퇴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선교 사역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교사님께서 선교의 사역을 맡길 수가 없는 세대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해 우리가 인도네시아 땅 밟았는데요,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한 사람당 한 나라씩을 품고 기도하고 그 땅을 밟고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을 쌓는 교회 원할까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돼야 되는 거죠? Waymaker Church, 길을 만드는 교회. 그 교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큰빛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심해서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